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전도운동 해야 되겠는데 흑암이 안 꺾이니까 전도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 장악을 해야 되겠는데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안 꺾이는 흑암이 우리 자신에게 와 있는 흑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하고 저에게 와 있는 흑암, 운명 같은 그 운명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냐? 유일한 답 대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 드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묶여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손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한나가 깨달을 수 없고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 나가서 전도한다? 전도 나가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깨져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이전 캠프라 그래요. 사실 이거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치유예요. 내 개인이 복음으로 치유됐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됐다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누려지는 만큼 우리 안에 이제 적용이 되죠. 복음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조금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야겠는데 전도를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치유돼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상태로 치유되겠죠. 전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바뀌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바뀌겠어요? 구원이 여러분 안에 깊이 누려지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선명할수록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구원이 선명해지는 어느 날부터 제 안에 구원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딱 오는 순간부터 전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전도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전도하면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교회 가자 해서 데려와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 하면 데려놓고 옆에 딱 앉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옆에 앉으면 얘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나 자신도 예배 못 드리죠. 나도 예배 안 되는 인간이죠. 근데 친구가 졸잖아요. 그러면요, 다리를 제 다리 사이에 껴. 그 줄을 틀어. 일어나, 이 자식아! 그러고. 그러니까, 지도 예배 안 드리는 주제에 예배 잘 못 드리는 친구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왜 제가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졸지 마!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참 뭐 옛날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는 내 안에 각이 있는 게 도대체 뭐였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각인된 대로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이걸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좀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이게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뭔가 여러분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죠?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은혜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게 계속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학교 계속 나옵니다.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딱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강단에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하고요. 그거를 좀 정리해 놓고요. 주간에 주셨던 모든 은혜 받는 말씀과 그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강단이 박히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박혀요, 머리에. 주일날 그 강단이 제 머릿속에 박혀서 그게 일주일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그게 은혜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요. 이런 이제 시간표 은혜 속에 없었을 때는 강단을 제가 정해놓고 내가 뭐였지? 이랬다니까요. 내가 정해놓고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이랬다니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요. 목사들도요. 말씀 전해놓으면 다 했다 이거예요. 삶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방향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지금요 우리는요 딱 유목사님 통해서 딱 방향이 나왔어요. 그럼 바꿀 것, 그죠? 그럼 바꿀 거 바꿔야겠죠. 그럼 계속 얘기하겠죠. 찾을 거 얘기하겠죠. 세울 거 얘기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 또 조목사님, 최목사님 통해서 나오겠죠. 강단이 저는 얘기하겠죠. 우리 성도님 시간표 보면서. 그러면 그 방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가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만약에 전도자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면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와 함께 가고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이면 같이 가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근데 같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뭐가 돼야 되냐? 딱 하나가 되셔야 돼요. 중직자와 교역자와 뭐 렘넌트와 모든 성도가 딱 하나 있다. 담임 목사가 주는 이 말씀과 강단 중심으로 저는 제가 이걸 딱 느끼거든요. 최 목사님이 왜 계속 응답받냐? 그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으로 하나 돼버려요. 일주일 내내 강단 딱 주일 메시지 해가지고 다락방 다 해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계속 곱씹어서 그 강단으로 완전 응답받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 계속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거 계속 묵상하시면서 모든 말씀 들어보세요. 그걸로 하나 딱 돼갖고 인도 받으시잖아요. 한 주 딱 지나면 응답 딱 와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심축이 없잖아요. 중심축이 딱 없으니까 흔들리죠. 문제가 딱 오면 말씀에서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쫙 그 강단을 이게 강단을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싹 돌아. 그러면 이제 강단 이번 주에 뭐라 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 했잖아요. 지난주에. 흑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한 사단 어떻게 공격하는지 딱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얘기했어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고 재앙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문제 딱 왔는데 재앙처럼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지금 저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한데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많이 화가 나서 많이 삐졌어.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카톡방에 나갔어. 카톡방에 나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 목사님 교회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래 나갈 수 있지. 우리 사모도 나갈 수 있지. 기분이 나쁘니까 나간 거예요. 저한테 기분이 나쁘니까. 그 카톡방 나가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두고요. 뭐만 했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셨지? 뭐 하시려고 그러지? 저는요 거기서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강단과 말씀과 상관없다. 그럼 한 주간 복음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강단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그렇지 우리 사모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흑암혼동공원인데 제가 흑암혼동공원란 메시지를 딱 던지는 그 순간 흑암혼동공원의 이 사단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쁜 흑암혼동공원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딱 건드려지는 걸 딱 보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올라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올라오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의 은혜 속에서 바뀌어지는 제자 응답.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건지사님 포럼 들으면서 제가 아무리 그거 푸셔야 된다 내가 얘기한다고 바뀌어요? 제가 얘기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강단 말씀 속에서 그래 이게 내 생각이지 그게 흑암혼동공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딱 바꾸니까 관계 속에 싹 회복이 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내 안에 그 걸려있는 게 뭔지를 왜냐면 우리는 같은 메시지 같은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응답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그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성취가 되도록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부분에 깊은 묵상을 시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부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누려지면 현장화가 됩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되어지는 만큼 안 흔들리죠.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이면 돼. 제가 처음에 사실은 그 당세복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당대 세계복음 하신 분들하고. 근데 그분들이 밑도 끝도 없는 뭐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같이 다녔던 전미숙 사모님이 맨날 뭐 얘기했냐면 강단 하나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딱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이 정말 맞다면요. 강단 하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강단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 강단 있잖아요. 같이 응답받는 훈련의 강단 있잖아요. 저는 너무 든든해요. 왜?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캠프예요. 교회는요. 캠프를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5가지 기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기초가 응답받으려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을 가지고 이게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요. 이게 내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전달될 만큼 응답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 치유예요. 근데 그 영적 상태가 치유가 돼야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캠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점 캠프가 5가지 기초거든요. 이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이 여기 되어지는 만큼 현장에는 계속해서 복음에 영향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래 맞지. 현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정말 흘러나오는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답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내가 얻어야 내 개인이 치유돼야 개인이 치유된 걸 가지고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개인이 답이 안 난 상태에선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이 답이 먼저 나는 이 이전 캠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되어지는 게 복음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이 이해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전도해야 될 현장이 보이니까 팀 구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전도하고 우리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내 주변 사람 이런 사람 복음 전할 수 있어.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어. 라는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현장 캠프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팀이 구성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장소와 현장을 딱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된 사람. 어제도 딱 메시지 듣는데 저는 되게 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예비된 자 그잖아요. 영적 상태 준비되면 예비된 자 붙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는데 저는요 빨리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한 군데 한 군데 열려도 확실한 곳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즘은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캠프 막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슬슬 다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비된 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확산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딱 들으면서 되게 좀 마음에 좀 왔던 게 뭐냐면 전도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이 전도 대상자고 전도의 현장인데 내 영의 상태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려고 해도 열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도할 수 없는 요 뭔가에 묶여 있는 게 치유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냥 다니는데도 전도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잖아요. 우리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죠. 현장에는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숨기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에 답이 나서 팀이 구성돼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정말 구원받기를 작정된 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과 장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 하면 딱 만나게 하면 그때부터 그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이게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이 응답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하도 치유가 12가지가 하도 각인뿌리 체질 내져 있고 이 창세기 1장 2절이 흑암운동 공허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최 목사님이 딱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딱 하는데 저도 다발적으로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근본의 회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근본의 회복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그 개념이 이 개념 아니에요?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오는데 강단 중심으로 우리의 주신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 갖고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그 성취가 될 수 있는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간다.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현장을 많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 만나도 못 도와줘요. 왜? 그 사람의 상태에 답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된 자 만나지만 이 제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제자가 계속 만나지는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현장에 깔려지게 되는데 이걸 다락방이라 하죠. 이거를 우리는 다음 2025년도에 계속 깔아 나가자. 한 군데 한 군데 깔아 나가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깔려질 수 있도록 많이 안 깔려도 돼요. 한 군데 한 군데 제대로 된 데 깔리면 제대로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다 또 문 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가 최 목사님하고 계속 다니면서 포럼을 듣고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요. 2년 동안 뭘 했냐. 2년 동안요.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연 거예요. 이거를요. 계속 열었는데 계속 열고 몇 군데가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열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빵 터졌어.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코로나 빵 터졌는데.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찾아진 예비된 사람들요. 뭐 했냐? 완전 복음과 은혜 누릴 수 있도록 3년, 4년을 집중 훈련을 계속했어요. 계속 모아놓고 12가지 사단이 12가지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상태 치유되는 메시지를 거의 3, 4년을요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코로나 딱 끝났어요. 딱 끝나는 순간 이분들이 요거 됐죠. 요 부분이 치유됐죠. 치유된 이전 캠프가 된 사람들이 팀이 구성되는 그 순간부터 말씀 운동 가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딱 여시는데 지금 몇 년 만에 교회 200명 성도 230명 모이네. 220명 모이네 애들까지. 그 정도 모일 만큼 하나님이 딱 여시는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이제 사람이 막 몰려오는 시간표이지 지금은.
근데 제가 딱 얘기 들으면서 맞지. 그 사이에 뭘 준비했냐면 요거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최 목사님 얘기 딱 들어보면 같이 포럼해 보면 진짜로 내가 없어도 돌아갈 만큼 내가 없어도 국내에서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 말씀운동 할 만큼은 아직 아니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저 보면서 발자취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겠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뿌리 내려지면서 뭐 할 겁니까? 계속해서 현장에 한 군데씩 말씀운동 깔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주기 시작하면 계속 집중. 그래서 금토일 집중, 이게 훈련이나 이런 훈련이나 우리 교회 자체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이 부분에 뿌리 내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치, 정말 복음 이해 하나 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속아서 한 개인이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한 인생을 볼 때 내가 그랬던 인생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요. 여러분 진짜 제가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보고요. 쉽사리 이제 시험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딱 그래? 그러면 그래 사단이 12가지 전력 속에 속고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영의 상태를 딱 보였을 때 그래 사단이 속이고 있을 뿐이지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시간표 오기 때문에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흐름이 아니라면 시간표 안 오겠지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좀 요 부분 누가복음 15장 오늘 11절부터 32절 요 부분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엄청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 사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언제 변화되냐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 변화가 안 돼요. 그 탕자라는 아들이 재산 갖고 나가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탕진해 갖고 완전 무너졌어요. 맞죠? 여러분 절망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 절대 절망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요. 안 내려놔. 이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절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려. 꿈틀거리면서 그래도 뭐가 있고 아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내려놔. 어제 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통장도 없었대. 파산해갖고 통장도 없어서 그 자기 부교육자 통장 빌려갖고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 VIP래. 여러분 좀 운명에서 벗어났죠 목사님이. 근데 제가 뭐 얘기하냐면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체질, 성향.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노예 목사님도 실수 많이 해서 찍혀갖고 강도사 몇 년 하고 목사고시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오해가 되는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그랬잖아요. 나는 왕따 당했다. 노예 사람들에서 주변 사람 왕따 당했다. 완전 고립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립돼서 뭐만 했는지 아세요? 전도자가 전도만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 탕자가 절대 절망 속에 빠졌죠. 나는 진짜로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여태 진실된 소망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이라도 이런 거 안 먹는데. 그러면서 뭐가 발견되냐면 진짜로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이 딱 발견돼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여러분 진짜로 절망해야 내 인생에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탕자처럼요.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그때 아버지한테 가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바로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아들 오니까 달려나갔잖아요. 맞죠?
딸려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고백해요. 사실적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아버지는요, 그 이제 뭐예요? 딱 와갖고 뭐래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돈을 어디다 썼냐? 네가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았냐? 너 뭔 죄를 짓다고 왔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울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돼지 잡고 뭐 소 잡고 음식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요 나는 진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 소망과 응답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응답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하고 제 인생 속에 탕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던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을 그 절대로 안 되는 한계를 만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은혜 속에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 탕자는 이제 넘어서서 탕자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 속에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참된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회복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신분을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탕자의 모습은 참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아버지고 형님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아버지같이 우리는 우리에게도 잘못하고 우리를 떠나 있고 복음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여겨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겨집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좀 이상하게 하면 저 인간이가 나옵니까? 저 인간이 나오잖아요. 밥맛이 왜 저 딱으로 여러분 기준과 내 틀에 안 맞으면 당장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랬잖아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가서 헛짓거리 했던 온 저놈을 위해서 왜 송아지를 잡아주냐?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자,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형님의 눈은 어디 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잖아요. 창세기 3장 10일이에요. 나 왜 안 알아줘? 왜 나는 이렇게 안 챙겨줘? 나의 거 왜 난 안 해줘?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줘?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하고 저는 현장에 갔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과연 사람을 보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봐요. 나라고 하는 것에 각인된 기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이 분별되는 게 치유예요. 내가 이 사람 볼 때 왜 기분이 나쁘지? 왜 이 사람 보면 그렇지?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나는요, 형님의 눈으로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걸려버리면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준으로 판단되는 그 모든 사람과 여러분 자신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 인생이었구나. 시체예요, 시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체인 우리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빈살만 혹시 아세요? 빈살만? 만수론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산이 얼마라고 들으셨어요? 네. 조 단위인데 몇 천조. 자, 그런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런 의미와 개념과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그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나 만수르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000분의 1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하면 시체인 우리, 죽은 우리가 정말 나를 발견하면 오직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생명 얻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영이 뭐가 필요해요? 살아야지. 여러분이 절대가치, 복음의 절대가치가 내 안에 어떻게 누려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많이 묵상이 되는 건 뭐냐면, 그래, 현장을 볼 때 저 죽어가는 저 영이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눈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현장을 못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 우리 현장 나가기 할 거거든 또. 근데 현장에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제발 알아두세요, 제 말을. 전도를 여러 번 해갖고 얼마나 하실 건데. 그리고 여기서 전도해봐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와요, 거의.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상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 가끔 전도돼서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는요, 우리가 전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12가지 문제와 이 불신자 상태로 묶여있고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내용과 가치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복음을 알아듣고 이렇게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여러 현장 가서 딱 보면요, 불신자 완전 상태 심각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아예 듣지도 않고요, 딱 쳐다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쪽에 14가지 전도 나갔더니 남녀 두 분이 앉아 있어서 가서 복음 전을 딱 하는데, 두 분이 얘기하고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뭐라는지 알아요. 눈 쳐다보더니 이런다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보는 눈빛이 현장에서 그래요. 그게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 보는 순간 재수 없어요. 재수 없잖아. 그게 제가 얘기하는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 목사님이 현장을 2년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을 막 나갔다 그랬는데, 그 6개월에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뭐냐면,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이라는 것을 계속 6군데 현장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미 불신자 현장에서 하고 있었고, 그 현장에 계속 나간 거는 자기가 현장에 대한 가슴, 왜냐면 시간이 비어 있으면 딴 거 많이 하잖아요. 현장 가서 메시지 듣고, 현장 가서 은혜 받고, 현장이라는 걸 계속 마음에 담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나중에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전도가 아닙니다. 문이 열리는 건 현장에서 안 열릴 가능성이 더 커요. 다른 데서 열려요. 근데 현장은 뭐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성장시키는 곳이 있어요. 성장시켜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곳이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장을 여러분이 막 열심히 나가라고 강요는 안 할 겁니다. 괜히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근데 전도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현장도 여러분이 일부러 가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얘기한 대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래도 전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가끔 영접하는 사람 나오는데, 우리가 얘기한 전도 개념이 이거잖아요. 예비된 자를 찾아서 이거란 거잖아요. 근데 이 예비된 자 어디서 나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나와요. 그잖아요. 여러분 다락방 계속 하려면 예비된 자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속에 나와 기속이 돼요. 그러니까 진짱담은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유의성이라고 하는 유일한 답,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그 유일한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나에게 그리스도 주셨구나라는 게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연히 현장 전도 문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구나. 이게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복음 누리는 교회 한 군데가 전부 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계속 만나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육체 하나 하나님의 영,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그 저는 끝이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것 속에 이미 이게 뭡니까? 신분이죠. 다 받았어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세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걸 주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합니까? 이 권세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이 땅에 가면서 그래.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요. 현장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가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요 응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때의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언제 무너지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근본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가면 현장에 흑암 무너져요. 그 제가 이제 그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전도하시려고 하는 마음 먹은 분들은 이제 주간 중에 팀이 돼서 주간에 계속 현장을 가는데 이 축복 누리고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흑암 무너지도록 이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냥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현장으로 연결해 보면 직장 생활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이 축복 누리세요. 나에게 신분과 권세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천군 천사 보내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흑암 혼돈 공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로 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경험들을 얘기 드리면 학교 가갖고 전도 현장 가갖고 제일 먼저 복음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있는 현장에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계속 3집중을 통해서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잖아요. 그 현장에 흑암은 난리가 납니다. 저는 최 목사님이 유 목사님 전한 메시지 그대로 믿고 있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정도 응답 받은 거죠. 왜? 나는 전도자고 선교사고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인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현장에 내가 만날 수 없으니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내게 주신 신분권세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이거 누리고 있고 예비된 사람 붙여달라고 하고 있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조용히 그 현장을 장악하는 흑암이요. 이제 뭐냐면 정체를 막 드러내요. 발악해요. 그럼 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뭐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그렇게 안 해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버려요. 와버린다니까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작업해서 여러분 앞에 딱 데려다놔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본 게 군이었어요. 군이 전도하기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급이 낮을 땐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계급이 좀 되면은 계급빨로 전도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진짜 전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제가요 전도할 수 없는 전도 계속 열리다니까요. 이거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만 누렸어요. 뭐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불신자 이 6상태에 있고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영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탄에게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장악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장악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장 가서 이 원래 인간의 축복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미 잡았어요. 죽었고 장악돼서 잡힌 상태인데 이 어떻게 잡혔냐?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단이 뭐 한다고요? 세상 풍습.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 사람을 몰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아까 얘기했죠. 벗었음, 두려움.
끝도 모르는 불안이 들어와요. 왜 불안이 들어오냐? 그러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잡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이 생각과 마음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아버지 품에 가면 되는데 탕자가 이 불안 두려움 속에서 나는 이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고 생각과 마음이 잡힌 상태에서 계속 시달리기만 했다. 그러다 죽었겠죠. 근데 생각과 마음이 이 불안한 이 부분은 하나님 은혜 속에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탕자는 깨달아서 갔는데 불신자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은 계속해서 집착이에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 집착합니다. 불안하면요 두려우면요 집착해요. 그래서 뭘 하냐? 나뭇잎 찾아. 튼튼한 나뭇잎. 건실해 보이는 내 방법 내 걸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육신은 계속 어떻게 해요? 뭔가 집착되고 중독돼서 일 중독, 세상 중독, 문화 중독, 게임 중독, 하나님이 없는 다른 거 중독돼서 그걸 때우고 있어요. 그러니 삶 속에 계속해서 고통 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래 사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후대. 그래서 저는요. 왜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오는 결과인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고 나는 여기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왔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시겠어요? 여기인데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유 아까 서론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복음과 강단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돼서 그것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그 상태. 개인이 이 부분이 딱 치유돼서 여러분이 딱 올라오는 순간 바로 깨달아야죠. 오전 강단처럼 올라오는 순간 사단이 12가지 망대가 여러분 딱 보여지면서 그래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보여지는 순간 강단을 틀거나 말씀을 듣거나 정말 기도하거나 여러분 주인을 바꾸거나 하는 그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루틴 3집중으로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 깨져요 그냥. 100% 깨져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100% 이기는 답을 줬는데 100% 이기는 답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과 누림이 확실한 사람은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게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나에게 실제잖아. 내가 여기 살았고 내가 여기 있고 이게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실시간으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세상 방법 사람들이 쓰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이고 그게 철학이고 그게 과학이고 학문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안 되면 뭐 술, 뭐 마약, 돈, 뭐 성공, 뭐 별별 거 다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딱 약속하셨잖아요. 길이 있어. 길이 있어. 그 길이 하나님이 여신 길이에요. 여자여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걸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신 분들 한 분이 계세요? 다 아시죠? 근데 뭐가 없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는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되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과 이
강단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30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이론이 되시면 안 돼요. 유목사님이 그냥 30중 하라는 줄 아세요? 3응답, 3세팅 이거 그냥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요 계속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답답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요 주일창 24, 25 영어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계속 얘기하는데 24만 되면 된다. 25 영어는 따라온다. 계속 24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 3분만 기도해라 5분만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 얘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의 70% 60% 분석해보면 기도의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예배와 훈련 속에 은혜 받고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되는 만큼 흑암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뭐 하냐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30중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현장 이전 캠프를 통해 여러분 영적 상태 회복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이 오시면 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 제가 여러분 데리고 현장 가서 전도합시다. 계속 보여줬어. 보여줘도 뭐 목사님은 대신에 나는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근데 여러분 계속 복음의 메시지 듣다가 그래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고 근본의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저렇게 온 거야.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돼. 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은혜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딱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싹 묶여있는데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 딱 보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문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듣더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영접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더니 하나님 자녀 되더니 나도 이 말씀 계속 들으면 안 되냐? 그럼 말씀 운동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왜 우리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아니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정상적인 문제가 없는 여자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생활하고 관계를 하는데 애가 안 생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생명운동 하신 게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숙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최 목사님, 조 목사님, 유 목사님 그 강단 막 메시지 계속 듣잖아. 계속 듣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숙제는 뭐냐면 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나는 결국에는 여러분 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개인 현장에 들어갔는데 나랑 상관없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나랑 상관이 있다. 그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 책받침 녹음에 적어놓은 거 그거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순간 전도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왜냐면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이것도 기준 아니고 말씀을 많이 잡는다 이것도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사실이 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된 만큼 하나님이 이해된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놓고 이 교회를 만나고 이 목회자를 만나서 이 흐름을 만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전도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를 통해 정말로 전도는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망대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망대 여정 이종표 응답을 받는 흐름을 전달하는 자례자잖아요. 저는 이번에 메시지 듣는데 되게 중의에서도 그렇고 메시지 딱 듣는데 그래 나는 흐름을 전달하는 자 아니냐. 어떤 흐름이요? 성경적 전도라는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년 여러분이 100년을 삽니까? 못 살 수도 있겠죠. 근데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보다 100년의 삶보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0년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겠어요? 100년 사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하고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일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왜냐?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그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게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하다 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말로 영혼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와주셔야 돼요. 이게 없잖아요. 이 응답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형님의 마음, 미움의 마음, 막 이게 생겨요. 이게 치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말씀 딱 붙잡으시고 구원의 내용과 누림 속에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약 잡는 중요한 하나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